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이제 한 아들을 소개하고 있죠. 12절부터 시작.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다가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만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25절로 가겠습니다. 25절에 이제 첫 번째 둘째 아들 나왔죠. 그 다음에 큰 아들 맏아들이 나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 그리고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둘째 아들과 맏아들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나와요.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 돼요.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그리고 뒤에 가서 아버지가. 그리고 17절로 갑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19절 갑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에.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그리고 뒤에 가보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 다음에 21절 갑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에. 22절입니다. 아버지는 계속 나오죠. 27절로 갑니다. 대답할 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28절 갑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되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31절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주인공이 누가 될까요?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선택. 오늘은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입는 것이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옷을 많이 입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서 학교에서 도시락을 못 가져오는 학생들도 있어. 친구들도요. 그래서 밥을 굶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책가방이 없어서 책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아서 못 들고 다녀서 책보 아시죠? 책보를 메고 다니는 친구들도 제 친구 중에는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 풀빵을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그 풀빵을 마음대로 먹고 싶었던 것이 그 시대의 우리의 소원입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는 넉넉하지 못한 시대를 살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중에서도 아주 먹을 것이 넉넉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풍부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동네에 잔치가 일어났을 때. 그 잔치가 특히 결혼식이라도 동네에 있게 되면 몇 날 며칠을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냥 그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합니다. 그래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모두 행복했고
그 순간만큼은, 잔치가 벌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마음에 여유가들 다 생겨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어렴풋이 그 잔치집을 생각을 해보면, 많이 자주는 있었던 건 아닌데 가끔 있었던 일을 보면, 부엌과 거실에서는 아낙네들이, 아주머니들이 전을 부치고 그 다음에 음식 여유가 있고 상을 막 차려놨죠. 거기다 음식을 가득하게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식탁에서 3, 4, 5 모여서 먹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음식을 먹고 또 마당에서 놀고 또 친구들과 나가서 놀고 이러면서 왁작지가 수다가 떨어지는 웃음이 가득한 시대, 바로 그러한 시간, 부족하고 넉넉하지 않았지만 잔칫날만큼은 여유가 있고 행복했고 웃음이 있고 먹는 것이 넉넉했던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일까? 라고 생각을 할 때에 아마 잔치집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의 행복한 모습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 그래서 천국에 가는 책도 많이 읽어보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연구해보는데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세계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아닐까,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상상을 해봅니다. 그 상상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그때에 가장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사건과 이 땅에서 가장 비슷하면 잔치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가장 가까운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잔치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해서 성경에서는 잔치집과 많이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흥에 겨워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럼 먹을 것이 풍성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듯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우리가 표현할 때 장례로 표현합니다. 이 땅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순간들은 장례식장과 같은 거.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천국의 삶은 잔치집과 같은 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축제와 같은, 매일 축제가 일어나는,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매일 축제가 일어나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잔치집에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파티를 벌일 수 있다면, 하루도 중단하지 않고 파티를 벌일 수 있는 그 세계, 그것이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모습이에요. 우리 믿음이 가졌다는 것은 바로 그 유업, 그 잔치집의 유업, 이것을 부여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땅은 죽음의 아우성이 소리가 큽니다.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든 그러한 소리가 우리들에게서 나오게 되죠. 이 세상에는 낙심거리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잔치집의 나라로 초대하는 것,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잔치집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언제 가냐? 우리가 죽은 후에, 나중에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먼 미래나 일어날 일, 내가 죽어서나 갈 수 있는 곳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잔치집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먼 나라에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가는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돼요. 이미 소속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속, 그래서 이전에 그 전까지는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그 옮겨진 시민권이 바뀌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르러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한 것이고, 우리는 이미 초대를 받은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잔치집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되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옮겨지겠지만, 지금 완벽하게 옮겨지겠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흑암 권세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죠? 웃음보다는 걱정거리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세상이 설치고 있지만, 우리들이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주어지는 세상.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단지 죽어서 나중에 그때의 천국 가는, 상속받는 그러한 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더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신 걸까? 바로 그 잔치의 삶을 살게끔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잔치집에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매일 일상을 축제와 같은 날로 살아가라고, 제발 이 죽음이 아우성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천국과 같은 그 파티의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된 우리들의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만 꾸다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천국 가면 죽어서 가는 세상으로만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예,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일명 말하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이러한 잔치적인 측면으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어느 집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잔치집이 아니에요. 그러한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잔치는 언제 벌어집니까? 어떤 기념일이 되든가,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발생하든가, 어떤 절기가 되든가, 기념일이 되든가, 이러할 때 우리는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잔치는요,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잔치를 하는데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이 생겨요. 두 아들과 갈등이 생기고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이 생겨요.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기념일도 아니에요, 이 잔치는. 그리고 어떤 축제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는 이상한 잔치가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바로 아들이에요. 그 귀양 돌아온 아들을 위한 잔치가, 귀양 잔치가 바로 오늘 이 잔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잔치는 이상한 잔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나중에는 문제까지 일으켰어요. 죄까지 지었어요. 범죄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다 나중에 추록을 했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우리 아들 추록 기념 잔치, 이런 거 봤습니까? 이건 우리는 창피해가지고서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우리 집안에 나쁜 일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런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축제할 일이, 잔치를 벌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상해요. 이상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치 그런 것과 똑같아요. 아들이 추록을 했는데 그 추록 기념으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창피해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뭐 떡도 하고 푸지만 나중에 갈 때는요 떡까지 싸줘요. 그리고 사은품도 주고요. 그리고 아마 타올 줬을 거예요. 타올에다가 뭐냐면 우리 아들 추록 기념,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은품까지 주면서 보내는 잔치가 이 잔치예요. 그러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본 작은 아들, 당사자는 어땠을까? 당사자는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를 위한 잔치이지만 이건 자기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어째 이상하다, 이 잔치.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 자체도 어리둥절한 모습이에요. 그런 것을 바라본, 어느 날 와보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와보니까 잔치가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 그것을 본 큰아들, 그 큰아들은 더욱더 이상한 거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요 그 잔치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분노까지 합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글쎄요, 저는 아마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저는 그거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럴 수 있으니까, 저 못난 놈 때문에 무슨 이게 잔치가 벌어진 거야? 라고 하면서 크게 분노를 했을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잔치 이야기예요. 어느 아버지와 두 아들을 상식이 납득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이상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탕자의 비유다라고 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 탕자들의 비유예요.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탕자고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의 탕자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탕자는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집 밖에 집 나간 탕자, 그게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자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집 안에 있는 탕자. 그러니까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는 두 사람이 탕자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골파예요. 노골적으로 탕자예요. 노골파 탕자죠. 반면에 집 안에 있는 탕자, 큰 아들은 어떠냐면 그 뭐 별로 속색인 것도 없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은근파 탕자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탕자들의, 둘 다 탕자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또 탕자들의 비유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맞아요. 저는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20번 나와. 우리 계속해서 읽었잖아요. 아버지가 20번.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은, 이 본문의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냐면요, 탕자들의 아버지 비유예요. 이게 가장 적합한 비유. 왜? 주인공이 둘째 아들이 아니거든요. 둘째 아들도 탕자고 큰 아들도 탕자고, 그런 탕자 가운데 일어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들의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두 아들, 이 탕자들이 모두 실패를 하죠. 인생을 실패합니다.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 그들은 도무지 아버지를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분인지를 알지 못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 용납해주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러면서도 아들이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날마다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지요. 그렇게 나를 품어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그 아버지부터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요. 그것이 좋은 줄을 우리는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마다의 삶이 이들에게는 잔칫날이 아니에요. 그 억압의 날로 이들은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벗어나고 싶었고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 큰 행복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그 좋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들은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인지를, 그것이 큰 행복인지를 그 당시에 이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기쁜 좋은 일만 있을 때에 잔치를 벌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 몇 번 잔치를 할 수 있을까요? 결혼기념일, 결혼식 때? 뭐 자식이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 뭐 좋은 일이 좀 남들보다 좀 잘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몇 번이나 될까요? 인생에 한 10번이나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한평생 살아갈 때에 잔치하는 날, 잔치의 기쁨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날이야 10번도 안 돼요. 그 10번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이 만약 잔칫날에만 고작 잔치를 벌인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대부분의 난들은 잔치와는 관계가 없는 날로 살아가요. 많은 분들이 주님과의 삶을 함께 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좀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언제 여유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좀 시간이 생기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시간 도대체 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도 못해 그때는.
목사님 지금은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사업이 잘 되면 우리 아들이 좀 대학에 좀 가면, 애들이 좀 자라면, 건강해지면, 마음이 좀 편해지면,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 마음이 편해지면 하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여러분 지금보다 죽을 때 신앙이 확 성장할까요? 이런 날은 거의 안 와요.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날마다 핑계, 이건 핑계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절대 축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내고 살아가야 할 세상은 결코 몇 사건들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단 말이에요. 평범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잔치하는 마음으로 잔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큰 사건이 일어나고 큰 일이 일어날 때만 내가 기뻐하고, 나머지는 다 우울해가지고서, 나머지는 막 그냥 내천자를 그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좋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그 날들이, 날마다의 삶이, 매일의 삶이 바로 잔치집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멀리 가서 내가 한번 그 돈을 가지고서 내가 큰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 큰 돈을 벌어와가지고서 아버지한테 떡같이 나와가지고서 그때 내가 잔치 한번 벌여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대기업에 취업하면은 그때의 잔치 벌여야지. 한꺼번에 몰아서 해버려야지.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 그때까지만 숨도 죽이지 않아. 그때까지 아무 봉사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라고 하는 모습. 그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와도 하루예요. 그에게 잔치란, 둘째 아들에게 잔치란 모름지기 마치 그런 거예요. 대기업에 취업을 해야만이 잔치를 벌이는 거. 그에게 잔치는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을 때, 그때서야 이제 교회를 나오는 거, 그때서야 잔치를 벌이는 거, 그때서야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과시할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서야 좀 멋이 되고서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이게 둘째 아들이 원했던 잔치 모습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렇게 멋진 삶을 한번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아버지 돈을 가지고 와서 나갔어요. 그때 결과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그는 쾌락과 정욕의 술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고 결국 거지가 되죠. 잔치는 나쁘지 않았어요. 집안에 있었던 그 은근파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이 아들은 착한 아들이에요. 말하면 기대주예요, 기대주. 집안에 꼭 이런 사람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 집안에서 기대되는 자녀. 그래서 꼭 이런 자녀들은 기대를 해요, 부모들이. 그래서 다른 자녀들이 희생할 수도 있어요. 한 놈이 아주 유독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이놈한테 모든 걸 다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그 집안의 면류관이에요. 그 집안의 기둥이에요. 그 자녀가 성공할 때까지 모든 걸 다 밀어주고 나머지는 다 희생을 해버려야 돼요. 유독 잘난 놈이에요. 다른 애들보다도, 다른 자식보다도 유독 잘난 놈이 한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큰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도 역시 탕자예요. 아버지와 공간적인 거리가 먼 사람이 둘째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와 마음적으로 거리가 멀었던 사람은 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탕자임에는 분명해요. 역시 동생도 탕자이고, 그리고 아주 착한 아들이었던 그 큰 아들도 바로 탕자예요. 큰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래에 어떤 큰 일이 발생, 나에게 좋은 일 하나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잔치 한번 내가 멋지게 하지. 그럼 나머지 삶은 다 버리게 되는 거죠. 두 아들은 모두 실패한 아들들이에요. 그들은 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을까? 좋은 아버지와 사는 것이 그 날마다의 삶이 잔치하듯 살아가야 되는데 잔치하듯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최고의 자리에 있었어요. 최고의 자리에.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형성이 된, 구성이 된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선택을 해요.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최고인 줄을 몰라요. 일상이 잔치의 삶인데 그것이 일상이 잔치가 아니라 장례식장처럼 살아가요. 이것은 유독 두 아들의 실패 원인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실패 원인이에요. 우리는 너무 소중한 것을 하찮게 보는 것이 문제예요. 존귀한 것을 선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에 감사하는 일이 없게 돼요. 그러면 그 소중한 것을 잃을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두 아들의 문제였고 우리들의 문제예요. 저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 교회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떡을 하면 좋겠다. 떡을 이렇게 하고 과일을 떡이든지 과일든지 내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좋은 뭔가가 남다른 일이 있을 때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어지면 안 될까요? 어떠한 이 일이 큰 잔치 벌일 만한 일이 아니라 지난주에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건 떡을 낼 만한 일이에요. 뭔 일을 당해봐야 그 일상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하는 것은 뭐예요? 일상이 잔치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고마운 줄 알고 그 날마다의 잔치하는 기분으로 살아 이 땅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만족스러워요. 우리 안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옆에 앉으려고 해요? 조금 있어 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옆에 주위에 사람이 앉아주나? 그 사람이 싫어봐요. 옆에 앉아주나? 와가지고서 싫은 사람 있으면 쭉 쳐다본다고요. 쳐다보고서 저 사람 저기 있네. 그럼 저쪽 뒤에 앉아. 저 뒤에 앉은 사람 다 싫은 사람이에요. 요 사람들하고 뭐 연수진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옆에 오늘 앉아준 사람 정말 손을 잡고 격려하면서 앉아준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이고 잔치할 일이에요.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없다. 그것만큼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옆에 앉아 고맙습니다. 인사해야 시작. 고맙습니다. 야, 진짜 고마운 거예요. 진짜 고마운 거예요. 나중에 안 앉아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이요. 그런데 세상은 온통 불평거리예요. 지금보다도 더 잘 살던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까지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반만 역사 가운데 먹는 것이 해결됐던 때가 얼마예요? 아니에요. 우리 지금 너무 좋은 시대예요. 옛날 같으면 이러한 비가 왔으면요 한 3분의 1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몇 명 이게 하는 게 이 세상이 얼마나 발달됐고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좋은 시절입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살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뭐가 여러분 것이 다 어떻게 옳아요. 너무 극단을 흐르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뭘도 좀 더 해주길 원하고 오히려 나라에서 더 어떻게 더 해줘요. 이런 세상만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음껏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청지교회 다니는 거 감사로 여기실 바랍니다. 전 진짜예요. 제가 그 선교지에 있으면서 소원이 있었어요. 매일 새벽 예배까지 했잖아요. 그 선교지에서도. 그러면 30분을 차로 가고서요. 차 받쳐놓고서 30분을 걸어갔다니까요. 산속을 새벽마다. 그래서 그때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나중에 한국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제발 좀 교회 앞에다 주차하고 쏙 들어가는 걸 해주세요. 그랬더니 위에다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진짜 저의 소원이었어요. 왜냐면요 새벽마다 주일마다 하루에 몇 번씩 거기를 1시간씩 걸어가야 되니까요. 그것도 새벽에 위험한 상황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 얼마나 문제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하고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저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권에 큰 대형교회, 이 교인하고 법적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무슨 어디에 그 총회장 회장 같은 거 나가잖아요. 감독 같은 거 나가다가 이게 그 5억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알아가지고 교인이 소송해가지고 아무리 교회가 크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교인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특히 성적으로 재정적으로 제가 진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해서 처음에는 지금은요 제가 법인카드도 안 씁니다. 다 그 법인카드 옛날에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수월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는 사무실에서 그 편안하게 하려고 우리 그 사무실 직원들은 써요. 저는 다 잘라버렸어요. 이것도 잘못되면은 이게 티가 될 수 있겠구나, 흠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랬더니 제 법인카드 다 없었더니 제 아내가 제 카드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카드 하나 주고서 이거 안 했어. 목사님은 목회에만 열중하지 돈에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짜 그래서 저는 카드가 없어요. 제 거 다 해약하고 그리고 다 카드 잘라가지고서 자기 거 우리 은행 카드 하나 주더라고요. 그거 가지고서 저는 마음대로 쓰는 거죠. 사랑하는 청주의 성도 여러분, 로또에 1등에 당첨돼야 잔치를 하겠어요? 하나님과 매일 같이 있는 그 삶이, 좋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삶이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만큼도 못한 겁니까? 로또 1등 돼야 잔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요, 우리는 못해요, 잔치. 그런데 성경에서는 날마다 잔치하며 살라는 거.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계시니까, 좋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할 수 있으니 오늘도 우리는 떡해야 돼. 진짜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나와 함께 해주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리고 우리 새끼들이 있고, 우리 교인들이 있고,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산 개가 낫다는 거예요.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주의 성도 여러분,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되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좋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보다 하찮은 일이 아니어야 돼요. 결코 그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오늘도 해주신다는 거는요, 내가 큰 일을 발생해서 괜찮아요. 이건 너무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탕자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을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었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잘 나타낸, 그래서 전 세계 그림 가운데 도달할 수 없는 걸작이다, 절정이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이 뭐냐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의 전 세계에서 위대한 작품이다라고 하는 이 그림입니다. 조금 부드럽게 볼까요? 이게 아버지예요. 확대해 보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렘브란트는 지금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 아버지는 지금 눈을 보시면은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그러면서 한쪽 눈은 다르지요. 짓물렀어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지금 이제 초점이 흐려진 거예요. 이게 진짠가?
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것이 진짜인가 하면서 초점이 흐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기다리 나고 눈짓물이 난 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요 우측에 있는 사람이 이게 누굴까요? 이게 큰아들이에요.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렘브란트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좀 원망하는 거예요. 그 굳은 표정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저 뒤에 이제 잘 안 보여요. 이 그림 전체가 봤을 때. 한 여인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 같아요. 어머니 같은데 그거는 자세히 봐야 전체적인 그림 한번 볼까요? 맨 위에 전체적인. 예. 저쪽 좌측에 있죠. 좌측 끝에 있죠. 거기에 거무스름하게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잘 알아듣지 못해요. 아무튼 그 모습입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지금 보니까 신발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는 지금 어때요? 삭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도적으로 둘째 아들은 삭발한 거. 왜? 나는 죄인인다는 표현이에요. 삭발을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인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생해서 빠졌는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저 초라한 모습을 이 그림에서 그리고 있어요. 또 다음 거 그림 있나요? 다음 거. 예. 이거 보세요. 저희가 떨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진 그림을 보세요. 이걸 이제 요거 중에 그 그림 중에서 일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이걸 보세요. 저는 제 목양실 앞에 이걸 걸어놨습니다. 크게 해가지고서 그런데 여러분 뭐가 받으세요. 없는 분 다 받으세요. 이번 주에 다 받으세요. 없는 분 손 들으세요. 그림 없으신 분 하나씩 주세요. 다 그림 이번 주에 요 메시지로 요 그림으로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그래요. 요쪽에도 주시고요. 보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서 뭐가 이상해요? 아버지 아까 그 마지막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좀 확대할게요. 뭐가 이상해요? 손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예? 옷이 그렇죠. 우리 빵꾸 났죠. 옷이 빵꾸 났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일부러 빵꾸 난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뭐가 좀 이상해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의 손을 그리고 있어요. 손을 그리는데 오른쪽은 왼쪽과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요, 달라요? 같은 사람의 손이에요, 다른 사람의 손이에요? 다른 사람의 손이죠. 그러면 왼쪽은 여러분 말씀 왼쪽은 어떤 손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과 뭐가 달라요? 이게 오늘의 이 본문의 키포인트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얘기해서 뭐가 달라요? 손이 다르다고 했잖아 지금요. 그거는 아까부터 얘기했어. 지금 몇 번 얘기하면 손에 뭐가 다르냐고. 예? 손. 누가 얘기했어요? 나오세요. 선물 줄게. 생수. 이 생수를 드시면 한 10년은 더 삽니다. 생수 드시면서 이분이 맞췄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쪽 손은 어머니의 손입니다. 갸름하니 뽀얗죠, 그죠? 그런데 오른손은 무슨 손이에요? 아버지의 손이에요. 렘브란트가 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면서 왼손은 아버지의 거친 손, 오른손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사랑의 손을 그리고 있어요. 이 모습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좋은 아버지와 사랑이 많은 어머니의 그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허접한 일이에요? 하찮은 일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도 하찮은 것이 주님과 살아가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날마다 잔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것이 이루어졌다고 잔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잔치가 벌 준비를 해주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지의 성도 여러분, 두 탕자의 인생의 실패는 그들에게 주어진 잔치를 즐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황된 잔칫날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최악의 선택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탕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거리가 멀어진 분들은 거리를 좁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좁히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멀어진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일이,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잔치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룬 것 죽는 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멀어졌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멀어졌다면 가까이 오세요. 그분의 호흡이 들릴 정도로, 그분의 사랑이 느껴질 정도로, 그분의 심장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나오고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매일의 삶이 일상이 잔치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들었어요. 설교 다 들었죠?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다 들었어 이제 설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 명령을 지키세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